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과 영적 교류를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세례받는 자들은 성만찬 가운데서 죄사함을 보증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전통과 교리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지난 1982년에 세계교회협의회의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50년간의 교회 일치를 위한 연구 끝에 세례, 성만찬, 교제라는 소책자를 내어놓음으로써 성례전의 신학적 의미를 공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뜻한 의미로 가지고 있자라고 했지만 이 WCC라는 이 단체는 이 세계 교회만의 하나가 아니라 종교의 어떤 하나됨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걸 표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신교적이며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몇 년도에 2010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이거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NCC인가 는 WCC에 가입이 되지 않아갖고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그 NCC가 거기 WCC에 가입되는 조건으로다가 이러한 문구는 빼고 좀 복음적으로 일을 하자 해갖고 WCC에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지만은 성명서 발표회 때는 우리나라 NCC를 가입시킨 다음에 서류적으로 완성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가 원하던 그 문구를 WCC가 삭제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북한이 하는 일이랑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WCC가 좋은 단체인 것 겉으로는 좋은 단체인 것 같지만 그들도 이제 저번주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어떤 성의 남성 여성의 그런 사상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성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후대에 생긴 사회학적인 그런 성의 남성 여성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점점 물들어가서 범신론적이며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들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라는 것은 정말 소수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는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그런 교회가 발돋고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의 여기 48조 성복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만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성찬, 떡과 포도주를 포함하는 성만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은 창조와 구원과 성화에서 완성된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들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와 세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심으로써 이룩하실 모든 것에 대하여 성복에 드리는 큰 감사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보통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감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성만찬은 교회가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찬양의 대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유 좋다. 그다음에 카리스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카리스. 그러니까 항상 좋고 감사, 좋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늘 성만찬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 유명한 제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이 제1변증서에서 처음으로 초대교회 성만찬의 계율을 발견하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며 이렇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곧 우리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그리고 나서 빵과 포도주 섞인 물 한 잔을 형제들이 인도자에게 가져간다. 그는 이것을 취하여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로부터 이것들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기도드린다. 인도자가 감사를 드리고 전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할 때 부제로 드리는 자들이 참석한 사람들 각자에게 신선한 빵과 포도주 섞인 물을 나눠주고 또 그들은 불참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참석하지 못해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1세기, 2세기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들은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예전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성만찬을 자주 하셨는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저희 집으로 그 가족을 초대해서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걸 제가 아주 자주 봤습니다. 어렸을 때. 중요한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 구원의 사건을 오늘에 재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새로운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의인이 되었고 다시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이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재현하고 체험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기념은 그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구원을 오늘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말하는 기념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성만찬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예식으로서 거행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의 현재적 효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인류와 함께 이 기념 속에서 임재하며 우리와 함께 친히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예식은 기념과 임재를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체험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그와의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라는 것이죠. 교제의 식탁임을 뜻합니다. 동시에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미래의 이상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지향해가는 식탁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6번에 보시면 코이노니아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이웃과 공동체에게 나 자신과 나의 것을 내어주고 하나가 되어 참여하여 공동의 것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교제라고 되어 있지만은 참여라는 거, 참여. 교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한 지체됨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옆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도와주는,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좋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프로슈코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소원하는 게 프로슈코마에 기도라니까요. 너희가 병 낫기를 믿으라 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희가 잘 될 것을 믿으라 말 하나도 없다니까. 아뢰라요. 아뢰라. 병 낫기를 아뢰라. 병 낫기를 간구해라. 병 낫기를 기도해라. 병 낫기를 믿어라.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뢰는 거예요. 프로슈콘마에 병 낫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이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병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라고 하셨는데 병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병 낫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믿는 자의 기도는 아니면 믿음의 기도는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기도는 병이 날 수 있는 능력이 크니라 라고 한 것은 무슨 믿음의 기도인지 믿는 자의 기도인지 이것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인지 믿음의 기도인지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을 때 그것처럼 야고보서 5장을 해석을 한다면 믿는 자의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인가 거기에는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을 때 독생자 하면은 독생하고 자 두 단어잖아요. 독생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을 때 자가 없어요. 아들 자자가. 그냥 독생의 영광이에요. 독생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2000 몇 년도에. 이것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 유일한 영광이더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영광.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경과 외국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말에서 믿는 자의 기도라고 해야 돼. 믿는 자의 기도. 근데 왜 거기서만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왜 거기서만? 필요에 따라서. 그 흐름상은 믿는 자의 기도가 맞아. 믿는 자의 기도. 믿는 자의 기도. 근데 성경 해석하고 번역하는 자들이 자기가 사역하기에 편하게, 자기가 이해하기에 편하게, 말씀 전하기에 편하게, 교회에 유리하게, 교회가 유리하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쭉 따라오면은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해야 되는데 유독 거기에서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믿고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부용사들이 기도할 때 병 나을 때 너 기도해. 그럼 나을 거야. 안 나? 너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건가요? 믿음이 연약해서 병 걸리고 그러면은 다 병 걸리고 환난에 임하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는 이게 좀 예외적으로 거기서는 믿는 자의 기도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된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쓴 단어가 뭐예요? 프로쇼쿠마예요. 너 병 걸렸어?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 이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병을 내가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쭈어봐.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낫는 거지. 낫는 거, 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수밖에 없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내가 이 병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안 낫지. 안 낫는다니까. 아무리 그 어떤 약을 쓰더라도 안 낫는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는 바울처럼 너 그 병을 계속 갖고 있어야 약할 때 강한 걸 네가 알게 되고 너는 그 병이 있어야 자고하지 아니냐고 너는 그 병이 있어야 겸손하고 너는 그 병이 있어야 이 믿음에서 더욱더 출중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그 병이야. 넌 그러니까 그 병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슨 약을 쓰더라도 안 낫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어떻게 나? 안 낫지. 하나님이 그 병을 꽉 붙잡고 있는데 안 낫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 말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낫는 거야. 그럼 나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멸두영이 되는 천사를 데려가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길이 없을까요?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가 어떻게 풀어쇼코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항상 풀어쇼코마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니까요. 예수께서 나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풀어쇼코마이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풀어쇼코마이 안 쓴 게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야 베드로야 너가 사탄에게 잡혀서 넘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간구. 왜? 그거 당연한 거지. 내 제자가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얘가 나를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까?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무섭지. 당연히 안 떠나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그냥 거기다 내가 프로쇼쿠마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니까. 하나님, 얘 베드로가 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 여쭤본 게 아니라 간구했다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했을 때 유일하게 프로쇼쿠마이 하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것은 딱 그 한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 프로쇼쿠마이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여쭤봤다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진리야.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는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간구야. 그게 맞지. 간구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100% 맞아.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100% 맞아.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강해지는 것이 100% 맞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지. 근데 다른 건 아니니까. 100%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지 못할 때는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쇼쿠마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지. 병 걸리고 출세하고 뭐 명예를 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 내 명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쭤보는 거지. 어떻게 종류미 주인한테 가서 나 좀 높여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주인의 뜻을 맡기는 것이지. 그게 기도예요. 우리나라 이 정통적으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주신명께 비나이다. 내 자녀로 하나에 가서 시험 보는데 장원급제하시게 해주옵소서. 비나이다. 이것이 기도잖아요. 새벽에 정화수 띄워놓고 잘 있고 깨끗하게 있고 단정하게 비는 거.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성경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초창기에 중국에 있는 그 문화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지. 그러면 안 돼요. 기도라는 의미가 다는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는 프로쇼코마이 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기도를 아예 안 써.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프로쇼코마의 하나이다. 그렇게 한다니까. 오죽하면 한국인 교회 목사님이에요. 대머리 이만큼 까져갖고 교회 이름도 프로쇼코마의 교회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 사람이 입을 턱 얘기했다니까. 제발 기도라는 그 단어 좀 벗어버리자. 기도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여쭈어보는 거.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오죽하면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뭐예요? 당연하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근데 종놈이 와서 내 이름 좀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이름 좀 영원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찾아가서 작게 소원을 하려면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내 자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잘 먹여달라고. 어떻게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가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종놈 추방시켜버리고 죽여야지.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올려주는 대로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기 뭐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지었다 했을 때 그 지었다라는 것은요,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토기장이로서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45장 10절 그 이하에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임의대로 무엇을 만드는데 만들어짐을 받은 그것들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어떤 것은 천이 있을 것으로, 어떤 것은 귀 있을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토기예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너는 저기 가서 쭈그러져 앉아있어. 쭈그러져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 거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여기 너무 추워요. 여기 너무 외졌어요. 여기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좀 한가운데 옮겨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반역행위예요, 여러분. 반역이에요.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건 다 반역이라니까요. 사탄의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 다섯 번째 인을,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온갖 말들이 능력 있는 것에 나타나서 다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이 괴롭힘인지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지 않는, 다섯 번째 인을 떼지 않으면은 그게 고통이 고난인지 모른다니까. 몰라. 죄가 죄인지 몰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는 아, 이게 고통이네.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지. 애굽에 갇혔으니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지. 근데 바로를 예전에 요셉을 모르는 놈이 태어났네. 완전 다른 왕조가 있었어요. 괴롭히는 거야. 고통이 고난인지 모르는 거야. 인을 떼니까는 그제서야 아, 이게 고난이로구나. 이게 나쁜 것이로구나. 그제서야 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을 떼어주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올라가? 안 올라간다니까. 여섯 번째 인을 빼서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필요할 때 인을 열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인을 떼어주셔야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6장에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7장, 8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팔 불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18장에 가면서 뭐예요? 말탄 자들과 병거들을 다 맷돌을 바닷물에 던지듯이. 맷돌을 바닷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겁지요? 다시는 못 올라가. 그냥 쏜사인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맷돌을 바닷물에 던진 것 같이 말탄 자들과 병거들을 바다에 버리시냐. 완성된 탄압입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는 너희 구할 거를 알지 못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게 다 헛소리라니까요. 근데 어떤 게 헛소리고 지금 하나님 열어주지 않는지 보니까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구히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것 같이 여겨주시기 바라고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진실된 교제가 영적으로 다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입에 물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시중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100가지 비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죠. 하나님 나 이번에 이렇게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먹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거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A 모양이 될 테니까는 하나님은 저한테 C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B를 주시면은 저는 C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거래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예요. 종이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인한테 찾아가고 주인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인님 저한테 이거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그런 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밖에 안 되는 것들이 사람과 비교해서 개미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감히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도라고?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면 그걸 들어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함께 잡으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지가 찢어진다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예수님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찢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 원리의 삶의 원천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인생에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걸 판가름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천우야, 너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 그럼 이 속에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욕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가지. 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데 어떤 게 더 들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 홀로 나를 주장하십시오. 그 뜻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야, 너희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서로 지치된 몸이다. 예수님 너희의 머리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다니까. 자기 부인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삶의 원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평화가 짜리니까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서러질 수 있으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것을 저 사람 것인 거냐 그냥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니까 다양한 말로 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삶에 대해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어줘서 나는 오히려 대속의 제물로 죽어서 너희를 섬기려 합니다. 이것이 극치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종론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영광스럽고 높여지려고 하면서 배용교회를 짓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요? 응? 고난은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렇게 부유하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가지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름지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목회자라니까요. 나쁜 목회자예요.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 직분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목회자, 그 성도가 바른 성도이며 바른 목회자이죠. 첫 번째 말씀드렸죠. A.W. 토저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너 진짜야 가짜야? 묻는 거야. 진짜야 가짜야? 그리스도인 목회자들. 그분 목회자거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1963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쓴 책에서 오늘날 미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교회가 나약해져 가는 것은 100% 목회자, 나의 책임이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목회자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회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구약과 신약을 다 원어해서 자기 스스로가 혼자 연구해서 메시지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받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책을 선물합니다. 신약만 사주는데 구약을 자기가 사서 봐야지. 그 사람들은 진짜 목회자로서 각성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고 교회를 바라봤을 때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야. 다들 목회자라니까.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구약 시대 때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에도 그렇고 정말로 참된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잘못을 지적한 것들은 다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무리들에 대해 손가락질하며 벌 주며 욕하고 징계한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특히 예수님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오죽하는 이 회칠한 무성들 같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슬프며 이를 감히 너의 인생 최후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인가?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23장인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이 부인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지지면 아까우니까,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또 40분 더 하겠습니다.